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용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용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용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용케 하. 3절 4절 다시 시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용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려서 나를 용케 하소서. 아멘. 438장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종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2절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처음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은 71번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성읍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돈을 도와줘줄 사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불리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노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심 속에
2024년도의 마지막 달을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쁘고 또 힘겹게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는 한 해를 되돌아보며 정리해보는 12월이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수하는 순간, 게으른 시간, 알면서도 실패하던 순간에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픈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셨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셨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 저희를 조금씩 성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심에 또 감사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림받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기도로 준비하며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고 이 민족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상립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다져진 상립교회가 더욱 사랑의 성숙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고 잘 교육하는 상립교회로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상립교회를 이루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하며 섬기게 하신 하나님, 돌아가는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넉넉한 은혜로 또 응답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일주일 동안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상립교회에서 연말에 나누는 모든 사랑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단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범사에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충만한 은혜가 임재하심으로 선포하실 말씀에도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남선교회, 여선교회도 더 기쁘고 감사함으로 섬기며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은밀한 중에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까지 복을 더해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에도 은혜와 기쁨이 넘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엉어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온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린 예물 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박신영 형제하고 김주희 자매 잠깐 앞으로 둘이 나와주세요. 네. 어제 우리 결혼식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앞에 다시 한번 인사시키려고 이제 결혼을 했고 우리 상립교회 부부가 되었고 상립교회에 이제 정착을 하고 성립교회에서 잘할 것입니다. 이 두 부부가 이 교회에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자라고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책임지시고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상립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진영 형제, 김주희 자매 결혼해서 나 하나씩 갈 때 주시는 건가요? 네. 네, 떡하고 과일하고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가실 때 하나씩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망, 평화, 기쁨, 사랑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번 주는 소망으로 오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라고 첫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대강절 첫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소망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은혜의 절기로 우리 대강절 절기를 보내고 성탄절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기획위원회로 모입니다. 당의 준비 모임으로 한 번 더 모이고요. 그 다음 주 12월 15일 날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통해 교회에서 준비한 사랑의 선물, 우리 선교하는 교회 또 추수감사절 선물은 잘 전달되었고요. 이제 마지막 성탄절을 통해 교회에서 준비한 사랑의 선물이 은혜 가운데 잘 전달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선물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아프신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대 옆팀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기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눕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한 주를 살아갈 생명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편한 길, 익숙한 길이 아니라 불편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 하는 것도 믿음 때문에 못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너무나 하고 싶은 것, 꼭 해야 하는 것도 믿음 때문에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로 고마운 사람,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부탁할 때도 믿음 때문에 그 부탁을 거절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남들 다 하는 것을 하지 않았고, 한낱 포로 신분인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느부갓네살 왕의 부탁도 단호하게 거절해야만 했습니다. 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남들이 다 하는 10만 명이 모인 그 엄청난 자리에서 남들은 다 절하는데 그 자리에서 절을 하지 않고 왜 온갖 혜택을 받으면서도 왕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한 것일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절하는 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선택한 그 세 친구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남들 다 절하는데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발견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절하지 않습니다 고발했을 때도 그 세 친구에 대해서 여전히 호의를 갖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악기들이 연주될 때 다시 한번 절하라고, 그래서 제발 내 체면 좀 살려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탁마저 거절하자 다정다감하게 대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가 가득하였다고 얼굴빛이 바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풀무불을 몇 배나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본 3장 1절 말씀을 보면 신상이 세워진 곳이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라고 그렇게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지금 어디를 가리키냐면 이라크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라크에 있는 이 두라 평지 근처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석유 원전이 있습니다. 타르라든가 석유 원전이 가득 있습니다. 이라크 지역 석유 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풀무불은 석유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었고 새 친구가 떨어질 곳은 석유 원전으로 불타오르던 그런 불덩이였습니다. 그 불덩이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것은 엄청난 석유를 들이부어서 활활 타오르게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신처럼 추앙받는 자신이 다정다감하게 호의를 베풀어주면 받아들일 줄 알았던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눈 딱 감고 절하면 그냥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신과 체면을 세워줄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감정이 격해진 것입니다. 감정만 상한 것이 아니라 배신감도 느꼈을 것이죠. 그래도 자신이 정복한 그 유다 왕국의 소년들에게, 그래서 노예에 불과한 그 소년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었고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도무지 말이 통하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한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베풀어준 호의와 친절과 배려는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단단히 화가 났던 것이죠. 얼굴빛이 바뀐 것이고 풀무불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왕을 반역한, 배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들의 믿음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죽도록 충성했을 것입니다. 적당히 대충 얼렁뚱땅하지 않았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타협하며 섬기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자신들의 그 지위를 남용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그 수많은 신하들 중에서도 가장 충성되고 신실하고 성실한 그러한 신하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은 것이고 절하지 않았을 때 기회를 한 번 더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토록 총애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사형장에 이슬로 보낼 수 있는 것이 비정한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친밀하고 자상하던 얼굴빛이 순식간에 저주와 분노의 얼굴빛이 되고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비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것, 마지막 순간까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것은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허무주의로 살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세상이 전부인 양 세상 것을 믿고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를 떠날 수 있고 나를 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얼굴빛을 바꿀 수 있고 풀무불에 나를 던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세상을 믿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돌변하는 세상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 전부를 걸지 말고 하나님께 내 전부를 걸어야 하는 것이죠.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 믿읍시다. 하나님께 전부를 겁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세상이 순식간에 나를 죽이려는 존재로 돌변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버리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 엄청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순간에도 우리 곁에 변함없으신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인 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불변하고 영원하고 한결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곧 온전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결심은 확고해졌습니다. 새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라고 한 것이죠. 그것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그 불구덩이에 던지라고 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호위 군사들 중에서도 가장 힘센 용사들을 시켜서 이 세 사람을 꽉 붙잡아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불길이 얼마나 뜨거웠든지 세 사람을 붙들고 던졌던 사람들마저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던지고 도망쳐야 빠져나와야 되는데 데리고 가는 사이에 불이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붙들고 있던 용사들이 불에 다 타 죽으면서 새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고 난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놀라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만 자신이 앉아있던 왕자의 자리에서 급하게 정신없이 일어나기까지 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놀란 것은 분명히 그들을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는데 그 사람들이 타서 죽지 않은 것이 그 자체에 먼저 놀랐습니다. 게다가 결박하여 던졌는데 결박이 풀린 채로 돌아다니니 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몇 사람 던졌죠? 세 사람만 던졌는데 세 사람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은,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러한 아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더 놀랐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2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숱한 전쟁을 치루었던 왕이었습니다. 뒷자리에서 에헴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죽이고 찔르고 죽이고 피 흘리고 터지고 하는 그 전쟁 한복판에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며 전쟁을 치루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어마무시한 전쟁을 치르며 살아남은 왕이었습니다. 담력이나 기계가 상당히 강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다 죽어야 할 세 친구가 또 신들의 아들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결박이 풀려진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크게 소스라치며 놀란 것입니다. 이 신비롭고 경이로운 모습에 압도되어 앉아있던 왕자에서 급하게 벌떡 일어나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불 속에 던져졌을 때의 심정이 어떠한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풀무불 뜨거운 용광로 같은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주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당장 살리리라는 믿음보다는 먼 후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살려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용광로 같은 풀무불 속에 던져져 온몸이 형체도 없이 다 타 죽을지라도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평소보다 7배다 뜨거운 용광로 같은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도 자신들을 붙잡은 사람들이 다 죽을 때도 이젠 우리도 정말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대로 그 결말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그렇게 불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 정말 죽으러 불 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지언정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육신의 목숨을 구걸하며 살지 않겠다는 그 결의로 풀무불에 죽고자 들어갔던 것이죠. 순교신앙으로 풀무불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속에 던져졌던 자신들이 죽지 않고 다시 사는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앞서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불구덩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믿음만이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 그리고 이 다음 죽어서 천국에 가고자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참된 믿음, 순수한 믿음, 진짜 믿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불구덩이와 같은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철을 녹여 불순물을 걸러내듯이 그렇게 불구덩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용광로처럼 뜨거운 풀무불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완전히 절망과 체념의 상태, 이제 끝이구나 하는 순간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시험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불구덩이 같은 시험이 올 때마다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려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상은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니엘의 시대처럼 절대 황제가 신처럼 군림하며 절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는 아닙니다. 또한 얼마 전 우리가 겪었던 일본 제국주의 시대처럼 대놓고 신사참배하라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변절시키게 만드는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상, 우리에게 있는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시간과 정성을 바치는 그 무엇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내 삶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우상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도 그 말만 나오면 눈이 반짝 뜨이게 만드는 것이 우상인 것이죠. 우상은 어떤 엄청난 것, 큰 신상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나의 시선을 가리고 다른 무엇인가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길과는 다른 어떤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없다면, 과감히 포기할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에게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라고 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믿음 포기해라 말한 거 아니었죠. 하나님을 버리고 신상에게 절하고 신상을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보살펴주고 베풀어준 자신의 체면과 자신을 위신을 위해서 신상에 절만 한번 해달라고, 사람들 앞에서 절할 때 함께 그냥 모른 척하고 절만 해달라고 부탁한 것뿐이었습니다. 10만 명이나 모인 그 자리에서 절 한 번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믿음을 변절했냐고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라는 명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눈 딱 감고 절 한 번 하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일이죠. 도랑치고 가재도 잡는 일입니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꼭 먹고 알 먹는 일이나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모두가 함께 이득을 챙기며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믿음의 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계신 것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길이 되고 마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걸어가다가 패망의 길, 절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말도 동일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헌금하지 말라고, 봉사하지 말라고, 헌신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좀 같이 하라고 유혹을 해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은 느슨하게,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조금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조금은 너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유혹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에 우리도 결국은 넘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상,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이 우리를 농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욕망, 자신을 살리고 싶은 그 우상을 깨부수고 기꺼이 풀무불 속에 자신들을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목숨을 잃는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더 높임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왕이 모이라는 곳에 모였더니 거기서 절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자 절을 하지 않았더니 결박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박을 누가 풀어주셨습니까? 죽음의 불길 가운데 누가 함께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셔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구덩이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그들을 살려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왕 앞에서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무식하게, 우직하게, 정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들을 세상 한가운데서 가장 높임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놓고 앞에 두고 모든 군사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고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자는 살려내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비록 풀무불에 들어가 죽지는 않겠지만
비록 이 땅에서 호식하며 떵떵거리며 살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사는 것이요 죽음 위에도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은 주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 믿음을 지키며 죽고자 하는 자를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영생만 허락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존귀한 자로 더 높은 자로 우뚝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29절 30절 말씀 우리 29절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바벨론 제국과 자신을 위해서 금신상을 세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직급과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고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절하지 않았던 새 친구를 향해 얼굴빛이 변하고 분노하며 결박해서 7배나 더한 풀무불에 던졌던 바로 그 왕이 이제 자신의 입으로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15년 전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줄 때 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고 겁날 것이 없었던 왕,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그 왕이 이 새 친구의 불굴의 믿음, 무식하고 우직한 그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 전역에 조서를 내려 다양한 지방, 다양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언어도 다 바꿔서 써야 되는데 그 모든 지역에 조서를 내려서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께 대하여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만들겠다고 공표까지 한 것입니다. 바벨론 대제국에게 내려지는 왕의 조서는 한 번 내려지면 왕도 쉽게 바꾸지 못한다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는 그 조서인 것인데 이러한 조서가 내려져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자는 말 그대로 능지처참 당했고 자손들까지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공표하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자들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높여주심으로 그들 자신도 높아지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 당시 세상의 가장 힘센 국가, 그 국가의 가장 큰 권력자로부터 높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 우상도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불굴의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을 것 같았던 새 친구는 오히려 그 무식하고 투박한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시 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세상에서 더 높아지는 영광, 이전보다 더 값지고 귀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돈 많은 재벌처럼 돈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돈 있다고 자랑해봤자 돈 많은 사람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아닙니까? 돈도 많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정치인처럼 지위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집안에 검사 한 명, 의사 한 명 있어야 한국 사회에서는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호받을 만한 든든한 백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높여줄 만한 것은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무기밖에는 없지만 그 믿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무기,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처럼 떠받드는 우상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믿음이 유일한 해답이요, 믿음이 유일한 길이요, 믿음이 유일한 수단이요, 믿음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불굴의 믿음, 정직하고 우직한 믿음, 순금처럼 한결같은 믿음으로 세상의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사람과 세상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서서 우뚝 세워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 재물, 세상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 전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 전부와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을 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믿음으로 사는 길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불구덩이 같은 시험이 다가와도 타협하거나 물러서거나 돌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의 새 친구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내 곁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온갖 결박들을 다 풀어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7장 찬송합니다. (407장) 맞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구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생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 그러나 강력한 무기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세상을 떠나가 삶을 이루네. 이